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4일,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환점을 도신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반환점 올 때까지는 비록 내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반환점 돌면서 마지막 결승점까지는 내 남은 힘과 또 노력을 다해보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다시 한번 생기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반기의 첫 시작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제 다시 한번 더 용맹정진해 보리라.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무릎 꿇고 더 온전하게 순종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 보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다짐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택한 귀한 성도들, 선택된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성되게 드린 이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정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찾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들, 점점 나태해가는 저희의 믿음들, 말씀대로 서지 못한 저희의 모습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을 저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사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연로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계획된 치료를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젊은 어린이들이 귀한 행사를 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접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성도들과 아버지의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치료의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러운 세포들은 다 물러가고 새롭게 되는 세포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귀한 종에게 맡기셨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은혜의 시간, 풍성한 교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1년 7월 4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 가능한 인원은 25명입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영상을 틀고 예배를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모일 때를 곧 준비하면서 미리 워밍업이라도 좀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날 아침이라도 오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인원수가 차고 넘치는 불상사가 한번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예배당에서 좀 보시고 또 서로 교제하시고 그리고 조만간 다가올
다시 모이는 그런 예배를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예배당 사용은 또한 얼마든지 예배나 기도, 봉사, 헌금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성경 읽기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학 맞은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7월 한 달 동안 5주간이에요. 매주 토요일 날 11시에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어제 첫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JK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생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팀이 여러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정성껏 준비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갑니다. 혹시 아직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또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전에 보내드린 7월의 목회 일정 및 기도 네트워크 참조하셔서 교회의 소중한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10절입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5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신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소선지서를 한 권씩 좀 순서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소선지서가 뭐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선지서 아시나요? 선지서. 구약에 여러 예언서들이 있고 또 신약에 요한의 계시록을 가리켜서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나뉘어지죠. 차이는 뭡니까? 분량의 차이밖에 없어요. 뭐 어떤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양이 적냐 많냐에 따라서 적은 것은 소선지서, 많은 것은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면은 예언 이런 걸 생각해요.
예언은 뭡니까? 프리텔링 하는 거, 미리 말씀해 주는 거. 물론 예언에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예언은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어요. foretelling.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예언이고 선지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지서는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머리 아플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대선지서를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걸 골랐으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아마 찌끈찌끈 아프셨을 텐데, 그래서 한 주에 소선지서 짤막하니까 한 권씩 우리 마침 연대기 성경의 진도와 함께 나가면 좋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그것들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바댜서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바댜서. 오바댜서는 연대기적으로는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배치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짧기도 합니다. 단 한 장, 21절의 본문으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바로 오바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바댜서를 읽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 주간 성경 읽기 그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었으면은 오바댜서를 읽으셨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읽기 순서를 따라서 제가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제가 미리 예언을 드릴게요. 예고인가요? 요나서를 읽을 테니까, 요나서를 공부할 테니까 주중에 여러분들 요나서 읽으실 때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댜서. 소선지서의 그 많은 책들은요,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 그래서 보통은 선지서들은 이 두 왕국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들인데, 그런데 이 오바댜서는 그 대언의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이해할 때 그 첫걸음은 에돔을 향한 예언이다. 그것도 에돔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에돔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방 국가 중에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자주자주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에 오르내리는데, 그런데 오바댜서는 책 전체를 오로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꽉 채워놓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해 남쪽으로 유다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왕국은요, 굉장히 고지대, 높은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이 대부분 붉은색을 띠는 산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붉다라고 하는 뜻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불리우는 겁니다. 해발 한 1500m 이상의 아주 험한 계곡, 험한 바위들로서 이루어져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유다 땅에서 에돔 땅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마사다 요새? 지도를 또 한번 보세요. 마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의 그 민족주의자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끝까지 대항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높은 언덕 위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곳이 바로 마사다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험합니까? 여기는 아무리 로마 군대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둘러싸고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서 굶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작전으로서 나아갔던 곳이라고 하는 거죠. 유다 땅에서 남쪽 에돔 땅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높은 바위와 계곡이 방어막이 되어주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요새와도 같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야곱을 잘 아실 겁니다. 네, 야곱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야곱의 닉네임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을 자기의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으로서 정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형의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고 자기 나라를 거기다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에돔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바댜 1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에돔 너희들 여러 민족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게 만들겠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경멸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에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그거는 에돔이 갖고 있던 죄 때문입니다. 에돔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에돔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죄예요. 교만. 자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만했던 민족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 조건이 험한 계곡으로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사다 요새 같은 것들이 막 곳곳에 계속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 나라만큼은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지리적인 요건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거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택일까요? 하나님 덕택이죠.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원래 그 땅에 원주민들이 다르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내몰고 그 땅을 차지한 것, 아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위의 민족들에 대해서 아주 오만한 자세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이 좋은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자기 실력 때문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잘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그 좋은 삶의 조건에서 내가 다 너희들을 끌어내리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바댜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만일 우리들도요,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그거를 자기 공로로 돌리고 교만해진다면 에돔과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순전히 나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덕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에돔과 같은 교만함, 오만함이 내 속에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 가슴속 깊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미고 별들 사이에다가 둥지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기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끌어서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돔의 교만은요, 그들이 갖고 있던 지혜에 대해서도 교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기들의 지리적인 위치만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지혜로운 민족이다라고 자부하다 못해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오바댜 1장 8절 9절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이라는 것은 에돔 지역의 도시 이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의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자,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거리로만 여겼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교만 혹은 자존심이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이거 갖는 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연결되면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아닙니까? 이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로 서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만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너 교만해서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또한 에돔의 범죄는 그들이 갖고 있던 욕심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욕심이 있었어요. 아주 가득 찼어요, 욕심이.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인격까지도 더럽혀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에서였죠? 네. 그 에서가 우리에게 전해준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가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서 넘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먹을 거 한 그릇 때문에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에돔까지, 그 후손들까지 똑같은 그 욕심에서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얍삽한 지혜로 이웃 나라들의 많은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견고한 요새 안에 쌓아다 둡니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들은 멸시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1장 6절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느냐.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물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오늘날에도 물질을 사랑해서 혹은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 버리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오바댜의 경고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욕심껏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욕심껏 욕심을 챙기다가는 이 경고와 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요. 또한 결정적으로 에돔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무자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자기들이 가진 자라고 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주변의 나라들을 깔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의 것들을 빼앗는 것을 재미로 여겼어요. 이웃 나라를 무시했어요. 더 나아가서 형제의 나라도 무시했습니다. 자,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에돔 민족은 형제 관계라고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이 형제인 것처럼. 그런데 후에 BC 587년경이죠. 바벨로니아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에돔은 자기 형제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서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보세요.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야곱이나 에서는 이미 역사적으로는 한참 지나간 인물입니다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에서는 에돔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까?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외부에 이방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때 에돔은 우리는 이 일에 중립이야. 이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바벨로니아를 도와주는 거예요. 한패였다라는.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것이 에돔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형제를 짓밟는 일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기뻐했을까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원래는 에서의 것이었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에서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적대시해 왔었습니다. 네, 물론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에 에돔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제 민족이니까 그들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은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야곱의 후손들은 에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들 편에서는 잘 지내보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죠.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아까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에돔 왕국을 통과해서 가면은 길이 아주 편하고 빨랐어요. 근데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우리가 아무것도 만지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을 거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니까 통과하게만 해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no, 안 돼.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때
형제 민족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바벨로니아를 도리어 도와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확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에돔 족속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형제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도 숨겨져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거 시기하고 배 아파하고 잘 안 되면은 속으로 통쾌하게 여기고 깨소금이다 라고 하고,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전에 어떤 불편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누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를 바라고 그 삶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단지 에돔을 향한 예언으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향한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7절,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에돔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무자비하게 방관하자 더 이상 보고만 계시지 않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오바댜서 1장 12절부터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좀 보시기 바라요. 시작.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뭐뭐 하지 않았어야 했다. 영어로는 you should not, 아주 유명한 용법이잖아요. 네,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너는 형제의 재앙을 보고 방관하거나 그 몰락을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형제가 전쟁에서 패할 때 형제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더 나아가 도망가는 형제를 죽이려고 길목을 지키거나 형제를 잡아다가 원수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이게 그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의 죄악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교만이고 또 하나는 기만이고 또 하나는 태만입니다. 네, 만자 두르님이네요. 네, 교만. 교만은 오만하는 거예요. 기만은 뭡니까? 기만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만은 뭡니까? 태만은 방관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죄가 바로 이 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방관하지 말고 그들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까운 형제나 이웃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 보면은 막 SNS라고 하는 것 때문에 SNS는 막 전파 타고서 막 먼 데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챙겨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보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 교회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바댜 1장 15절 말씀,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준 대로 받는다. 한 대로 당한다. 그러니까 심판 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심판 날에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에는 한 대로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업자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거둘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역사의 주관자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바댜서 1장 21절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된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복이라는 게 뭐냐?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하게, 욕심 없이,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겸손하게, 욕심 없이, 사랑으로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주관하시죠. 그래서 내 인생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만치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 또 이만한 지혜를 가지고서 이거는 옳은 일이고 이거는 그렇지 않은 일이고 이거는 해야 할 일이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된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들을 주시고 물질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누리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서 찾지 않고 우리 자신한테 돌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만 한다면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이웃들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들로,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자,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했던 구약의 그 에돔 족속들, 나중에는 자신들이 거주지가 이 블레셋 쪽으로 옮겨지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둠의 사람들로 이름이 바뀝니다. 에돔, 이둠에 비슷하잖아요. 네, 에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기할 때 이둠에라고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둠의 사람 하면은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이둠의 사람의 대표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에돔의 후손이에요.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유다 왕이 된 이후에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자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대학살을 저질러 버립니다.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나중에 빌라도 로마 총독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 아들도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성경의 역사를 타고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에돔 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던 교만, 욕심, 무자비, 무관심, 방관, 이것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서도 살아 꿈틀거리며 욕망으로, 죄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욕심 많은 얼굴들 만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왜 욕심 많은 사람들 탁 보면 보이시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얼굴에 그 무자비함이 그냥 드러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얼굴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얼굴이어서 우리를 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울 보면서 아니 웬 죄 많은 인간이, 웬 욕심 많은 인간이, 웬 무자비한 인간이, 바로 나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아직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오바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이웃의 불행을 위해 져주기도 하지 말라. 이웃이 불행당한 것을 기뻐하거나 속으로 통쾌하게 여기지 말라. 이웃의 불행을 못 본 척하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이보다 보다 나은 삶의 조건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다라고 여긴다면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무언가 남보다 더 소유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단순히 내가 더 쌓아놓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는 이웃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되고 바르게 쓰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욕심 없이 헌신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대상은 무엇보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 내 이웃의 얼굴을 봐라. 그리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바라보는데 내가 왜 굳이 먼저 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싸움은요, 선제 공격이 중요하대요. 요즘 한국말로는 그렇다고 한다면서요. 싸우면 선빵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들 그렇다고 아무 데 가나 선빵을 날리면 안 됩니다. 선빵에는 책임이 꼭 따르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영적인 행함, 영적인 선행들, 사랑으로 행하고 또 겸손히 행하고 또 선행을 베푸는 것들, 거기에는요 선빵이 중요해요. 선제 공격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제 공격,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 머지않아 그것이 또한 나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겸손도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겸손하면 상대방도 내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주면
그 상대방도 어딘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이웃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은혜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형제와 이웃들 내가 먼저 사랑하며 내가 먼저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죄악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또 봉헌하면서 찬양합니다. 이웃들 옆에 계시면,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옆에 계시면 함께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참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드린 예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들, 들어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인격들을 성숙시켜 나아가시며 우리를 더 선하게 이끄시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때때로 주께서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는데 그때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고독의 수렁 가운데 내던져 주시는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때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깨달아지고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부모나 동기가 짐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때로는 힘겨운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나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또 일터에, 또 관계와 그 모든 형편들 가운데 곤고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외롭고 쓸쓸한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소성되어지고 도리어 부흥되고 단단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헌물들, 이 물질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감사와 또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아름답고 풍성되게 사용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 드린 우리의 빈 마음, 빈손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신령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에 곤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황을 맞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여서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며 그들의 몸과 마음이 커가는 풍성한 계절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눈여겨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 can pray when I'm mad, when I'm worried, when I'm sad. I can pray anytime, day or night will be just fine. When I do, I close my eyes, picture Jesus in my mind. I can ask what I need, I can trust He's listening.